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유명한 유태인이고 유명한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아주 유명한 책 이름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물론 책에서는 존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강우 목사님이 한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농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포인트 가드를 섰는데 학교에서 아주 손꼽힐 정도로 잘했어요. 농구 아주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나이키라는 신발 브랜드에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농구화를 만들었는데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에어가 들어간 농구화였는데 학생들에게는 로망이에요. 다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농구하시는 아이들 많이 부러워했죠.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용돈 좀 모아가지고 어른들 모르게 농구화 사줬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흰색 농구화에 녹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었어요. 본인도 아주 좋아했는데 사주고 나서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강호 목사님이 그 농구화 신었다고 농구를 마이클 조단처럼 잘할까요? 농구를 소유한 거지 그렇게 농구를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농구화 한 1년 못 신었던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 쪽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못 신고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이클 조던이란 이 유명한 선수가 농구화가 아니라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농구했어요. 농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는 여전히 잘할 겁니다. 농구화 신어도 그는 여전히 잘해요. 왜 그럴까요? 농구화가 아니라 등산화를 신었는데, 축구화를 신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는 마이클 조던이니까. 그는 존재 자체가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목수가 연장 가리냐. 목수는 연장 안 가립니다. 철물점에서 아무거나 사다 줘도 그것으로 뚝딱뚝딱 잘 만들죠. 신발이 바뀌어도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소유가 바뀌어도 존재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은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소유를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소유가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소유로 사겨진 관계는 소유로 끝납니다. 이윤영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기업 신방 갔습니다. 좀 힘든 시간 보내시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막상 갔더니 공장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계 2대 놓여 있었고 두 분이 이제 다시 시작하셨던 거죠. 장로님과 권사님 연신 저에게 좀 미안해 하셨습니다. 공장이 좀 작아서, 공장이 좀 미약해서 좀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솔직히 신방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작은 공장이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찬송 듣고 말씀 틀어놓아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찬송 듣고 일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일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작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려요. 작은 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작은 거 감사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모든 거 보이죠? 하나님이 작은 것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 떴다고 투덜거리면 작은 거 못 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뭐 생겨도 그 사람 생각나는 거죠. 작은 여러분 기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어요. 축복입니다. 저희 지금 개척할 때 지금 조금 했었죠. 성물 없었습니다. 강대상, 의자, 반주기,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임 목사님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제 들어가라 나가라 하지 말은 교회가 있다. 우리가 실컷 하나님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는 줄 모릅니다. 그때의 감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제 장로님 그 공장 보고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으니 감사했죠. 그리고 세상에 때 안 묻히고 일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뜻서 세상에 때 묻히고 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일할 수 있으니 축복 아니에요? 큰 은혜죠.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공장도 많이 커졌고 직원들도 있고 일감도 이 시대에 시간과 사람이 없어 못하실 정도로 정말 바쁘시대요. 병원 갈 시간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와 비교하면 소유가 달라졌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봐요. 만약 장로님이 과거처럼 다시 어려워지셨다. 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거처럼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장로님이란 존재는 달라질까요? 우리는 소유로 만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소유가 있건 없건 상관없겠죠. 오히려 소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안심이 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덜 신경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려우시다면 다시 더 마음이 쓰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맺어진 관계는 소유가 아니에요. 장로님과 저는 주 안에서 존재로 맺어진 거죠. 저도 없을 때 만났고 장로님도 없을 때 만났고 서로의 존재로 만난 거지 소유로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이종선 장로님과 김요한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 섬기셨습니다. 몇십 년을 김포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충성되게 섬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잖아요. 또 몸도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가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두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들고 힘없을 때 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나이 많고 이제 힘 다 떨어져서 이곳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신 저에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평생 하나님 위해 사신 분들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위에 사신 분들이에요. 쉽지 않죠. 몇십 년을 하나님 섬기면서 주일하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김포에서 서울로 오가면서 주중 예배 다 드리셨대요. 매일 출근하면서 사셨대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평생 하나님 위에 사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전 이게 좋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뭔가 재능 많은 사람 전 별로예요. 뭐 오신다 막는 건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존재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 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분들이 오신다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실 준비를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신다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두 분이 하나님께는 두 분이 존재 자체가 귀중한 분들이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소유로 산 사람이 있고 존재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존재로 산 사람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욥의 소유를 시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소유를 줬다 뺏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매이게 만듭니다. 소유에 매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마귀가 소유로 시험을 했어요. 동방의 부자인데 그것을 걷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욥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때요? 소유의 사람이에요. 그 소유를 뺏어버리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존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 미안해, 다시 가져가.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가슴에 쥐고 떠났어요. 왜?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중요했거든. 소유의 사람이에요? 존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긴 존재의 사람이죠. 에서는요,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울며 불며 애통하며 그 복 찾으려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찾지 못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존재의 사람일까요? 소유의 사람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원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좌하면 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할 수 있으면 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목숨 걸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죠. 그게 존재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떨까요?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딱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소떼 양떼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했죠. 소유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소유의 사람일까요? 존재의 사람일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풍성하거나 궁핍하거나 항상 감사한데요.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데살로니가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면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풍성하거나 궁핍하거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면 우리 자신만 삐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바쁘면 기도 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존재, 나는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존재, 여러분 존재형 인간이에요. 근데 가룟유다는 어때요? 여러분 소유의 인간이죠. 예수님 모시면서 다니면서도 돈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걸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소원은 좀 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좀 더 힘이 세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소유형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도 한번 바라봅시다.
조그만 소유 때문에 주님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주일날 일당 10만 원 더 준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우리가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가 무의미하다?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면 소유의 개념이 바뀝니다. 소유의 쓰임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면 우리의 소유의 가치가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 그 소유로 무엇 했니? 너 그 소유로 무엇을 했니? 하나님은 물으시겠죠. 존재가 바뀌면 소유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탕자는 물질을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교만과 갑질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왜? 존재가 잘못되니까 소유도 잘못 가는 거예요. 존재가 여러분 제대로 쓰면 소유도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 남겼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나폴레옹 젊은 시절에 불가능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폴레옹 말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됐습니다. 안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외딴 섬에다가 여러분 홀로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는데, 그가 여러분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야, 이거 엄청난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전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런 말씀 전했거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폴레옹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이 나에게 보복하는 거다. 심은 대로 걷게 되는구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을 소유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도 많이 소유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아내도 많았습니다. 다 많았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때가 되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니까 소유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를 돌아보니까 존재가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니까 소유는 많이 가져도 허무해지고, 존재를 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가 허무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힘과 지혜도 사라져가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힘도 못 쓰잖아요. 여러분, 지혜도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유훈을 남긴 거야. 그게 전도서인데 솔로몬의 유훈이 전도서예요. 잠언은 젊은 시절에 쓴 거고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남은 유훈인데, 그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억합니다.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소유로 인하여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인간의 정체성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정말 창조의 목적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라. 너희 인생에 힘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창조의 목적, 너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안대원인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귀중한 분인가? 정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는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교회가 있게 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했죠.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 중에 로마서의 8장은 로마서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쩐 존재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냐? 보석 중에 보석,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분이 직분이 있어요. 목사 아니라 장로님 아니라 권사님 아니라 어떠한 직분이라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는데 정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의 원어의 뜻은 결정하셨다, 규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도 말씀하세요. 아는 사람과 정한 사람은 틀려. 여러분, 아는 사람들 많으시죠? 그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말한다고 다 쫓아하나요? 쫓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쫓아하잖아요. 자녀라고 다 쫓아하진 않죠. 내 말대로 쫓아하는 자녀가 있고 말 지질이 안 듣는 자녀도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를 본받을 자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 규정하신 자,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어 간대. 그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기업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목회도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합력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과 합력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와 합력해서, 합심해서,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 2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 어떻게 변하기를, 어떤 형상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예배소서 4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너희가 정하심을 받았으니까 아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내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무개야, 대원아, 너 이제 세상에서 옛 구습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대요. 성령은 불안이에요. 성령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최고의 선일까? 왜 여러분 아들의 성상 꼭 본받아야 돼요? 아유,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나님 벅차요. 하나님 이것도 벅찬데 뭘 아들의 형상까지 본받으라 하실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야 할까?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래. 우리는 구원받는 믿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대. 왜 그래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래.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나타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할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나처럼 이렇게 욕심내고 나처럼 세상과 이렇게 세상의 쾌락이나 정욕이 좀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며 살지 않고 저 사람은 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천국 가겠다. 근데 나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야, 이 나이 진짜 지옥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사망으로 가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미워할 거 미워하고 분노할 거 분노하고 탐욕적이고 여러분 이 마음에 시기와 분쟁 미움도 가득하고 여러분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그대로 있어.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뭐라 할까요? 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교회 갈 필요 있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져가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은 신앙이 정말 좋아요. 아, 본받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양반은 보통이 아니에요. 집안에도 누구도 구원시키고 누구도 구원시키고. 제가 가끔 성도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하고 통화 받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절대 마귀하고 싸우면 지면 안 돼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싸웠더니요, 우리 가족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그가 변했어요. 아유, 목사님 어렵다고 물렸으면 안 되죠. 제가 설교 들었어요. 속으로 아멘 아멘. 아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야. 도전받는 거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면 믿는 자에게는 도전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들 존경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당신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손끝 하나 되지 않는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니까 아우, 당신들 열심히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검이에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과 악을 뭉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선이에요.
주님은 정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볼 때 뭘 느껴요? 무덤덤해질 때가 많잖아요. 제가 가끔 밤에요, 혼자 교회 오면 불 꺼진 곳에서 찬양 우리 항상 틀어놓으니까 저 맨 뒷좌석에 앉아, 저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 십자가 불 들어오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좀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이 없잖아요. 저 십자가가 아니면 죄가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멸망당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야.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하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보실까요? 여러분, 저도 장로님 소유 안 봐요. 소유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저에게는 그냥 똑같이 만났을 때의 장로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언제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소유가 많을 때? 하나님 우리 가장 어려울 때 부르셨어요. 가장 힘들 때 부르셨어요. 가장 외로울 때 우리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소유? 아니죠. 하나님은 존재를 원하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옛사람이 변화버리고 옛 방식 보내버리고 옛 방식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 예수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 욥의 말씀, 이 말씀 참 좋아요. 욥이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갔어요. 마귀들이 시험한 거죠. 소유를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까 난 알몸으로 다시 갑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도 하시나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존재잖아요. 흔들림이 없어. 왜? 욥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동방의 부자가 됐건 다시 또 부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알몸같이 아무것도 없던,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던 그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려요. 작은 거 주셔도 하나님 찬양하세요. 연단과 고난 주셔도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문과 여러분 그 길을 바꿔놓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를 존재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존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발란트 말씀 비유를 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건 어떠한 자격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걸로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뭘 지불하셨나요? 독생자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나타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중매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믿음 성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남자 성도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에게 이 발육 검사를 했는데 같은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진대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마음이 털컹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집사님 다급하게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 지혜가 아니라 부어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 자꾸 자라가는데 지능이 안 자라.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지능은 갓난애기야. 그러면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사랑은 하죠.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걱정은 되죠. 신체가 키가 안 자라. 나라가 들어가는데 자꾸 어린아이 때 그 키야.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 신앙 가지고 천국 오기 원하실까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세상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무슨 가마니처럼 무너지고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마음이 세상에 조금 즐거운 일 쾌락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어기는 거는 뭐 쉽게 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건 신앙이 어린 거예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신앙이 강건하면 상처 안 받아요. 신앙이 강건하면 마음이 다스려지죠. 신앙이 강건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좀 여러분 우리의 손에 손잡고 그래도 좀 여러분 영혼들 이끌고 천국 가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내 자식도 이끌고 가고 누구도 이끌고 가고 옆집 사는 누구도 손에 손잡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성경의 히브리서 5장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 멋있지 않아요?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는 올바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정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합시다. 혈기가 와고 분노케 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보며 참읍시다. 이 말을 제가 모든 성도에게 다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영혼들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정확하게 분별.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건 내 영혼에 유익한 것,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도 그 말을 세상에서도 좀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딱 대화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멋있다. 멋있는 옷,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분 참 멋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젖으로만 먹고 사는 어린아이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대. 올바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가끔 우리 임 목사님이 저에게 바른 말을 좀 합니다. 제가 아직도 젖을 못 뗐는지 가끔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다 이건 생각은 하는데
아직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아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소원이야.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30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으니까 부름받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최권능 목사님처럼 채찍을 때려도 예수, 이렇게 때려도 예수 하니까 그 순사가 그랬대잖아요. 왜 자꾸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하냐? 왜 천국 천국 하냐? 나는 이 안에 예수와 천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릴 때마다 예수가 나온대. 이게 진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느껴지는, 야, 그리스도는 좀 틀리다, 야,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뭔가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나 하나님의 찬란한,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녀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 있죠? 아까도 한 성도분이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았어요. 한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서 그 한 나라를 갔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했대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이 땅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마음 아니에요?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보실 때나 우리가 천국 가 있을 때나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이 되면 어디 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한번 바뀌면 여러분의 소유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소유의 가치도 영원해져. 근데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유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젠 좀 충만해집시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인 크리스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